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너무 파워풀한 말씀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친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모든 육체에게 보이니 너희의 자녀들은 연할 것이요 너희의 증인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증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연할 것이요 또 내가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한 죄로 되어 줄바되었거늘 너희가 없는 자들의 손을 들어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당신이 저를 가리켜 가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용서치 않게 위하여 그가 내 편에 계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눈물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주상을 제자로 감리를 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감사하여 그분과 오늘까지 우리에게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공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순으로 예수를 주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이루어주셨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영혼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만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보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거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모든 원죄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구원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 이름대로 사도들의 능력 있는 그런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있어서 복음서에서의 그들의 모습과 또 사도행전의 그들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는 사실을, 미성숙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비신앙적이까지 했던 그들이 어찌하여 이 기록으로 본다면 이 종이 한 장 사이로 그렇게 변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압니다. 지난 몇 주일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었다는 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어떤 능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인성, 그리고 재능, 그리고 지식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무슨 자극을 주거나 어떤 격려하는 어떤 영향력 정도가 아니라 인간 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새 일을 행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다시 태어나버린 거예요. 거듭나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기대할 수 없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됐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하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너무 막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이 임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 성령 충만돼서 많이 강조하고 많이 듣다 보니까 성령 충만으로 이해한 어떤 그런 능력이 돼서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이 성령 충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능력 없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때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직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는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요, 성령께서 몰아내셨다고 이야기할 만큼 강력하게 그를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했나요? 시험을 받으러. 왜냐하면 능력을 받았으면 정말 능력이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야 되는 어떤 테스트가 필요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가세요, 낫 가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 든 사람 그거 압니다. 그러면은 부엌칼, 가위, 낫 그런 것들을 막 갈아주시는데 창석껏 날을 세운 다음에는요, 가위를 테스트할 때는 천조가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는 앞에서 쓱 썰어봅니다. 정말 잘 나가요. 쓱 하고 날아가요. 그냥. 그리고는요, 칼을 갈고서는요, 날을 손으로 이렇게 촥 만져본 확인한 다음에는요, 종이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종이를 탁 넣고 쓱 옆으로 싹 점이면은요, 종이가요 밀리지 않고 국숫가루처럼 촥 썰어집니다. 그럼 시험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보는 주부가 아니면 농부가 그것을 가지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와서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뭐라 그랬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하고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주셨는 줄 아세요? 야마, 내가 이런 것도 못한 줄 아냐? 봐라 하면서 먹은 것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또 높은 곳에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럴 때 잘 거스르고 구현하는 그런 능력이 왜 주님께 없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능력을 보이셨나요? 붕 떴나요? 아니요. 또 온 세상을 보여주겠다는 온 세상을 주겠다는 제안, 그 앞에서 타협을 잘하는 어떤 정치적 능력을 보였나요? 아니요. 그때마다 사용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한결같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하였느니라. 말씀에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였느니라. 그가 보이는 것은, 그가 주는 답은 오직 말씀이셨습니다. 왜 그에게 음식 만드는 물질을 핸들하는 세상과 권세의 능력을 어떤 그런 좌우하는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한 진짜의 능력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답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뭘까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먹는 것도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의 물질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인생과 모두 움직인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잘못된 것들을 그로 다 재창조하시며 고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이 마릅니까? 예, 당장 물 한 잔이 답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다시 목이 마릅니다. 혹시 배가 고픕니까? 예, 당장 밥 한 그릇이 우리 배고픔을 어떤 답이 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다시 허기질 거예요. 늘 불안하고 기쁨이 없고 상심이 되고 소망이 없습니까? 예, 당장 좋은 직장과 사업의 어떤 번창이 답이 될 수 있겠지만요, 여전히 세상의 양육강식 속에서 불안하고 힘들고 그리고 막 걱정이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건강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예, 좋은 약 쓰십시오. 그리고 좋은 의원과 병원 만나면 우선 나아질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결국은 우리 다 죽습니다. 불순, 우리 모두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상황에 있는 것을 다 해결하고 핸들하기도 하지만 영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말씀의 위력이라고 말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여러 가지 제시한 문제를 말씀으로 답을 했습니다. 말씀의 답으로 줬습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진 문제와 그 모든 문제의 어떤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고 개인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답은 바로 말씀의 위력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오늘도 지금도 떡을 만들어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들이댑니다. 돈을 벌어서 발등에 불을 끄라고 지금도 부추깁니다. 오답으로 유도해서 정답을 찾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들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으라고 권고하십니다. 말씀을 받으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위력을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남은 인생을 말씀 안에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위력 자체인 말씀이 제자들에게 임한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남은 인생이 쓸만한 인생, 위대한 인생, 행복한 인생,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사도들에게 임한 능력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임한 능력은 첫 번째로요, 그들에게 임한 능력은 여전히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 그는 아다시피 말보다는 이렇게 주먹이 빠를 듯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교육의 백그라운드도 없고 아는 것이라고는 물고기 그리고 바다에 관한 것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36절을 보십시오. 어찌 그가 자유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까? 하늘의 말씀, 강력한 말씀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신학자들이 다 얘기할 수 있는 그 오묘한 구약의 그 오묘한 말씀들이 현실에 적용이 돼서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영적인 말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체험되는 어떤 그런 레마로 돼서 다시 객관적인 로고스가 돼서 사람들은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일들. 그가 재간이 있어서 자유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의 말씀께서 베드로를 사용해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쏟아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존귀한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하자 덩달아서 베드로는 존귀한 인생이 당장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인생은요, 말씀이 그 인생을 사용하도록 그 인생을 고치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임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그 교회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쓸만한 교회로 고치시고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좀 새롭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이 딱 하고 있는 그 모습, 지금까지 해오는 그 능력 딱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노력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아름답게 쓸만한 그런 교회를 되기를 원합니까? 예. 그런다면 온 교인으로 하여금 말씀에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다 해보셨잖아요. 힘써 봤잖아요. 참아봤잖아요. 울어보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임하면은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을 오히려 끌고 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에 따라 그저 부흥에 그냥 떠밀려가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말씀은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뭘 주저하십니까? 말씀을 나누는 1대1 시작하십시오. 먼저 맞았으면 가르치든지 안 했으면 배우든지 하십시오. 이제는 오늘부터 설교 CD도 만듭니다. 점심 지나면 아마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면 다 아는 설교 말씀 같다고요? 그렇죠. 이 성경도 읽어보면 다 아는 것 같죠?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진짜 불행한 자들입니다. 가진 거 없다고 고백하는 자는요, 있다고 고백하는 자까지 가진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는요, 그것을 뺏어서 가지고요, 있다고 하는 자에게 다 안겨주시는 거 아시죠? 대단한 말씀입니다. 큐티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자와 안 하는 자, 여러분 많이도 말고 앞으로 1년 반만 적응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는 목도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심하는 그 말씀을 받는 그 계기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능력들이 쏙쏙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자들에게 임한 능력은 그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위력을 가졌는지 오늘 말씀에 또 표현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이요.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않고. 여러분, 이 기록에 보면은요,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수술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두 번째 위력이 있다면 그것은 인생을 고치시고 치유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3대 명약이라고 얘기하는 약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인정하는 약입니다. 첫째는 페니실린, 두 번째 해열 진통제인 아스피린,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라는 그런 세 가지 약입니다. 그래도 오늘 그 약품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이 있다면 아마도 진통 해열제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는 타이레놀, 그 다음에 뭐죠? 애드빌, 그런 정도는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걸 달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어떤 약들과 함께 처방이 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로 진통제는 많이 사용됩니다. 진통은 우리 필요한 거예요. 진통제 없는 세상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거 없는데 어떻게 살았냐고요? 그때도 다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요, 할머니들이 막 두통이 막 심할 때는요, 그 3대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탁 태우는 걸 이렇게 냄새 맡으면은요, 두통이 말끔하게 됐다고요. 그리고 그 아시잖아요. 이게 뭔지. 그게 대마초 아니에요. 그리고 배앓이가 막 너무 심했을 때는 뒷뜰에다가 몰래 했겠죠. 그 양귀비 이렇게 딱 꽂아 이렇게 그 진액 이렇게 받아가지고 양귀비가 조그만 진액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복통이 금방 사라졌잖아요. 그게 바로 몰핀 아니에요? 사실요, 옛날에 배 아플 때는 설탕물 타가지고 줬어요. 사실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뭐 뱃속에 회충 뭐 거시랭이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막 할 때 설탕물 주면 설탕물 먹느라고, 그래서 아니에요. 설탕이 사실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카페인이 그렇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들 진통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약인 줄 믿습니다. 신약과 구약,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고통을 완화시킵니다.
두통, 근육통 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면 그게 몸이 쫙 퍼져서 근육이 풀어지고 머리 아픈 것도 줄어들어서 어차피 시간이 지나야 나갈 감기 같은 병들을 말이에요. 그러나 몸 많이 충나지 않고 쉬고 잠자고 그러니까 잘 넘어갈 수 있잖아요. 잘 견디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오늘도 이 세상이 쉽지 않은 세상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요,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위로받고 또 와서 위로받으십시오. 그래서 고통 많은 세상들 잘 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에요. 또 요즘에 급격히 현대에 와서 많이 처방되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거 한 방이면 아마 노인들이 알 거예요. 그 한 방이면 금방 컨디션을 달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 암 때문에 이 골반으로 이렇게 뼈에 이렇게 암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대퇴부까지 이렇게 암이 전해와가지고 아파서 이거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관절도 그렇고 다. 그런데 닥터가 그냥 이 스테로이드 주사만 딱 놔두고 바로 놓고 나서 2, 3분 지나고 걷더라고요. 다 나았다. 난 건 아니야. 그러나 금방 그냥 통증도 사라지고 힘이 나가지고 그냥 걷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런 능력이 약이 돼 있듯이요, 이 말씀도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면 당장에 격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위로의 차원을 얻어서 이제는 정말 할 수 있겠구나 해보자는 격려를 말씀 속에서 받으십시오. 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명약, 페니실린. 사실 대단한 발견 아니에요? 그것은 박테리아를 죽입니다. 저도 이번 감기에 진통제도 먹었지만은요, 이 항생제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슴에 박테리아가 들어와가지고 염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진통제만으로도 안 돼요. 네. 맞아요. 이 항생제 먹었어요. 여러분의 말씀도요, 우리의 삶의 아픔을 조장하는 죄성을 죽인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아야 되지만은 이제는 여러분의 죄악도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인생이 치유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이런 정도까지 교회 와서 위로도 받고 도덕적으로 치유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교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요, 성인군자의 말과 옛 어른들의 지혜와 여타 다른 종교의 도움 가지고서도요 이 정도의 어드바이스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교정원이라고 하는 교도소에 가서도요 이것들은 교정이 가능합니다. 교정을 교도소라고 요즘 교정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진정한 인생의 치유,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진통 해열제 가지고 안 되고요, 안정제로도 안 되고 항생제로도 안 되며 정말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있듯이 인생의 수술을 받아야 될 때는 있는데, 인생의 수술은 오직 하나님 말씀 가지고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어떤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면요, 말씀으로 인한 수술 받기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술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수술을 받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수술은 각오가 필요합니다. 수술을 하려면 모든 상황을 접어놓고 내려놔야 됩니다. 중요했던 직장도 내려놔야 되고, 학업도 내려놔야 되고, 심지어는 거룩한 사역까지도 내려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했던 정말 모든 것들을 내려야 됩니다. 수술 앞에. 심지어 수술을 받으려면요 많은 돈까지도 지불했습니다. 수술을 하려면은 통증도 각오해야 해요. 수술을 하려면은 자존심의 옷도 활짝 제껴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인생이 정말 치유되고 낫기를 원한다면은 말씀의 찔림을 허락하십시오. 감수하십시오.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거기까지 간다면은요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인생이 치유되고 인생이 회복되려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말씀 앞에 그런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신 이 하나님 말씀이 위력이 있어서 어떤 인생이든지 살리는 위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완전한 의원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정말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부디 말씀의 어떤 그 위력이 찔려서 발걸음을 돌이켜버리는 그런 부자 청년이 되지 마십시오. 다만 말씀의 찔림 앞에 겸손히 감당하는 그런 우물가의 여인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물에도 불에도 뛰어들어가는 그런 아들을 두고 고민했던 그런 아버지처럼 그렇게 말씀의 찔림을 받아들여서 회복을 경험한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위력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은 인생을 흥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명. 여러분, 말씀을 받는 모든 자는요, 그날 그냥 교회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냐 그대로 그냥 교회 부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요 인생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져서 원상복귀되는 그런 정도만이 아니고요, 이제는 그 순간부터는 잘 떼고 부흥하는 그런 일을, 그런 물을 타게 됩니다.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은요 말씀이 임하자 그때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여파로 그 능력이 남한까지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 영향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닌 거예요. 사실 지금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한국, 나라의 허리가 잘라버리고 그리고 전쟁을 하다가 휴전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위상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붕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잘해서 그랬나요? 아니면 경제인들이 잘해서 그랬나요? 아니요.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요, 경제대국이라는 미국이요, 역시 말씀이 임해서 말씀을 수출한 나라였습니다. 해지지 않을 정도로 부흥한 영국이요, 그때도 말씀이 임했었을 때입니다. 아니, 그 전에 모든 길이 거기 아니면은 통하지 않는다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로마잖아요. 거기도 말씀의 부흥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언제나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든 우리 공동체든 우리 교회든 부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 전도해야죠. 시설이 좋아야죠. 교육부 사역자도 있어야 되죠. 심지어는 점심 메뉴도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교회 부흥은요 굉장히 종합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이 임하면 당장 부흥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건물이 없고 시설이 없고 조직이 없어도요 말씀이 임하자 그냥 교회가 됐습니다. 소위 요즘에 하면 대형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말씀이 임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사모하면 성도의 전체 분위기가 매주 주어지는 큐티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분위기가 되면, 말씀이 여러분 가장들에게 임하면 어디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부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사실 가정이 부흥이 뭐겠습니까? 부부 간의 관계 아니에요? 부모 자녀들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 필요한 거 알아요. 그래서 직장도 필요하고 아이들의 과외도 필요하고 그거 다 인정됐죠. 안정된 그런 환경이 필요한 거 다 알죠. 맞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 왜 우리 현실에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받죠. 맞아요. 그렇지만 말씀이 임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과 그런 가장과 그런 교회 성도, 그런 리더십이 된다면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곳은 부흥합니다. 흥하게 됩니다. 5월 가정의 달, 진정으로 가정을 사랑한다. 가정을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것 추구하십시오.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도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달, 정말 여러분 가정을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말씀을 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에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말씀에는 위력 자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 어떤 위경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까? 어떤 삶의 봉착에 있습니까? 그것이 건강입니까? 아니면 직장과 사업입니까? 사랑관계입니까? 아니면 내면의 어떤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다 우겨싸움을 당해서 지금 여러분도 고생하고 있습니까? 어떤 지경에서라도 오늘 한 가지 최선으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환경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만 뛰어보십시오. 회복 정도가 아니고 지나놓고 보면은 어느덧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찬란한 회복을, 부흥을 준비하십시오. 말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정의 행복, 가정의 회복, 부흥을 위해서 결국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위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이미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남북전쟁을 승리로 다 이끌고 나서 기분 좋게 마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보좌관 대령이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대령은 기분 좋게 위스키 한 잔을 따라서 각각 한 잔 하시겠습니까? 링컨은 손을 저으면서 나는 술을 못하고 저금에 담배를 하나 꺼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나 들려줬습니다. 대령,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마지막 부탁을 해서 일생 동안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대신 말씀 생활하겠다고 약속해달라는 것이었지. 나는 어머니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서약을 했네. 대령, 당신이라면 어머니의 뜻을 따르지 않겠나? 그래야 대령이 말했습니다. 잘하도 말씀 생활하면서 그렇다면 술, 담배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만약 나에게도 그런 어머니가 있었으면 난 대령이 아니라 당신처럼 대통령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